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먼저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거짓과 욕망과 죄악과 세상을 향하여 흘러갔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십자가 앞에 모아놓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모든 세속적인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부르셔서 귀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찬에 나아가면서 참된 성찬의 의미를 알고 또 주님이여 그 성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족한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에, 우리의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손과 발에 묻어있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늘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가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진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세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저희의 입술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여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잔재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지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며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의 삶을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하여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명예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주셔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택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사라진 이 시대에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의 첫 주입니다. 한 달 동안에도 주어진 길을 충실히 걸으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갈등, 직장 생활의 어려움 등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손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들의 헌신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더욱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늘 최선의 준비와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리.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펴서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그 주님의 성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또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두고 하니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기초하여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방편이 오늘 이 성찬 예식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고 또 화란 개혁교회나 이런 데 보면 성찬식이 있는 주간에는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나오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우리가 유월절 전에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나오는 규례처럼 부정한 것에 덧입지 않도록 그렇게 성찬의 참여를 준비를 하고 성찬의 참 의미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칫 이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그냥 추도식 같은 그런 식으로 전락시키지 않는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찬은 죄와 슬픔의 자리에서 감사와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예식이다. 또 성찬은 과거의 자리에서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가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위에 십자가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향하여 또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새 창조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길이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행했던 이 성만찬을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참된 성찬의 의미를 우리는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대해서 이미 칼빈과 루터와 조인걸리가 가졌던 생각들이 다 달랐다 하는 것은 예전에 이미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성만찬,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파당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입니다. 어느 은사가 더 나은 은사냐 하는 은사의 우위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가 교회 안에 문제가 됩니다. 하물며 음행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음행은 아버지의 첩을 자기가 데리고 살아도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지고 교회 장로가 되어지고 안수집사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가도 이것을 별로 문제 삼지 않은 그런 교회. 그래서 그것이 교회 갈등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고린도전서에 등장합니다. 기도할 때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갈등하고 고통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을 살펴보면 이 교회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뭔 그런 사람을 따라가느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해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교회에 오려면 이 4개 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입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당파에 속하지 않으면 옳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들이 주장하는 믿음, 우리들이 주장하는 예식, 우리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옳고 다른 파당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 파당의 주장만 옳고 우리 파당의 믿음만 바른 믿음이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다른 파당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이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1장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랬습니다. 니네들이 그러고도 교회냐? 너그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하나?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뭐 오늘날 지상 속에서, 세계 속에서 일어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2000년의 역사 속에 교회의 문제라는 문제는 다 안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니네들이 그러고도 교회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한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문제없는 사람 없고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영광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바울 사도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주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자신들도 많은 죄악과 염려 속에 빠져 있고 세속적인 것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우리는 감격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성만찬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그냥 뭐 카스테라 빵 요만큼 잔에 그냥 포도주를 부어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초대 교회에 성만찬은 어떻게 했냐? 저녁 식사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 또 주의 만찬을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날 마지막 날에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둘러서 막 구역별로 둘러 앉아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해서 떡을 떼고 떡을 떼서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또 그 잔을 마시면서 이 떡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살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만찬, 저녁 식사 공동체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성찬식이 아니고 성만찬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같이 읽어갑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만찬을 하는데 부자들의 파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녁 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배고파서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자들은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가져다 놓고 이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하고 포도주도 마시고 떡도 떼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만찬을 참여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주님의 보혈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한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에 행했던 성만찬을 기념한다는 이름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는 교회에 빈궁하고 가난한 사람들 혹은 노예 계층에 있는 사람들, 서민 계층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파당이 다르기 때문에 부자의 파당에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조그마한 떡 하나, 작은 떡 한 덩이를 가지고 떼어 먹으면서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만, 그러면서 잔을 나누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좀 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보란 듯이 더 많은 빵을 가져다 놓고 더 많은 포도주를 가져다 놓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만찬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 성만찬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찬이 아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성만찬이란 이름으로 지금 너가 그거 하고 있지만 나는 이 일로 너희들을 칭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그가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하면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요 본문만 읽고 지금 하니까 실제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 속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을 통하여 오히려 계층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파당에 골을 더 깊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성만찬의 참된 의미,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만찬이라 할 때 지금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이름을 좀 바꾸어서. 그러나 사실 성찬식보다는 우리가 주일 저녁 같은데 다 모여서 오늘은 주님께서 고난당으로 가신 날입니다 하고 우리는 성금요일 앞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목요일 저녁에 그런 성만찬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래서 성만찬의 참된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다면 우리는 저녁 식사 공동체로 모이는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추도하는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난 새로운 창조, 그리고 영원한 새 창조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다짐하는 것이 성찬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이 참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성천이 나의 성천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지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비록 지금 세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새 창조에 동참한 자로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앉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어디 앉아 있다고요? 지금 은광교회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함께 부활했고 함께 하늘나라에 앉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사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깨닫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파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자기들 당파만 바르고 자기들이 믿는 믿음만 옳고 자기들의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파당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면 우리는 잘못했다, 그래서 아니면 좀 다르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지 않고 너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내 주장과 내 생각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결정이냐는 것은 점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면 다른 사람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오늘 우리가 왜 한 몸이고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 왜 힘써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됨을 지켜가는데 힘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4절을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다 입이겠느냐, 다 코겠느냐, 다 귀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발과 손의 각자 역할이 다르지만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어느 부분에 붙어있는 지체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한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이것이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원래 떡은 여러분 나누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큰 떡덩이를 가지고 원래 장로님들이 앞에 서서 떼어서 줘야 돼요. 떼어서 주고, 잔도 원래 어떻게 마시느냐 하면 그냥 우리 이제 작은 뭐 건강 문제다, 전염병 문제다 이런 것 가지고 이제 했지만, 원래 이런 큰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부어 넣고 한 모금하고 또 이것이 다 닳을 때까지 돌아가면서 한 잔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하고 한 잔에 참여해서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갈 때에 올바른 성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성찬은 뭐냐? 자기를 살피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고린도 교회는 뭐 부자들 중심으로 어느 파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성만찬을 한다 하면서 벌써 막 배가 부르게 먹고 포도주에 취할 정도로 먹고 한쪽 팀에는 그냥 바라보면서 침만 꿀꿀꿀 삼키고 있는 이런 일을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것은 자기를 살핀 것이 아니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펴서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9절 참 중요해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즉 지금 바울 사도로부터 너희가 그렇게 먹을 집이 없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그 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왜? 세상과 함께 정죄함,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성만찬 원래 참여해야 되지만 간략하게 교회의 규례를 따라서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한 떡을 가지고 떼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원래는 한 잔을 가지고 돌려서 마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미리 우리 장로님들이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참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첫 번째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한 몸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지체됨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경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영광교회 한 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 죄를 보고 다른 사람 잘못을 바라보는 그런 성찬이 아니라 오늘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오직 내 죄만 바라보고 내 허물만 바라보고 주님 오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자신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영광교회가 갈등하고 고통하게 만든 내 입술의 죄와 나의 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죄가 크고 내 허물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면서 성찬이 진행될 때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피는 기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나타내고 잔은 주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주님의 몸과 더불어 우리는 교통하게 되고,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몸을 받음으로 영혼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한 몸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셨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함께 오늘 떡에 참여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께서 제정하셨던 성만찬의 일을 행하면서 오늘 또 우리는 간략하지만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주님의 살을 먹는 그런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운 대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살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주님과 우리가 멀어졌던 거리가 다시 가까워져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면서 찬송가 229장 찬송하면서 떡을 나눕니다.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살인 떡에 참여하고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에 참여하는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잔도 원래 한 잔으로 돌려가면서 먹어야 되지만 나누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잔에 한 떡에 참여하는 이 의미를 잘 깨달아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혀와 입술이 되어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과 한몸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저 한 예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혀가 생각하는 것까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고 함께 아름다운 지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펴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과 다시 오마 약속하신 이 약속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약속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 주시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가정들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용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또 주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모든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를 잘 알고 그 이유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는 17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가져오면 조금 늦으니까 조금 일찍 가져오시면 그 과일을 준비해서 강단에 또 우리가 장식을 하고 장식된 그 과일들은 다시 부르시설도로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또 간증을 듣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들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부서들입니다. 감사와 예결산서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17일 주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기관 총회는 24일 주일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광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기도회가 이미 시작됐습니다마는 40일간 본당에서 특별 기도회를 가집니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지만 8번째 광고는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가 또 소방서나 여러 군데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전에도 한번 했는데 재난 대피 훈련, 화재나 지진이나 재난이 났을 때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어떻게 대피하는가 하는 대피 훈련을 하게 됩니다. 기억을 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카렌다가 도착을 했습니다. 책상에 얹어 놓는 것하고 벽에 거는 것하고 있는데 벽에 거는 것은 아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늘 달력 배부를 위해서 우리 새가족 식당에서 카렌다 작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장원석 집사님, 조희순 권사님 가정에서 생일 감사해서 드립니다. 청소는 106구역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을 함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시다.